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오늘 주보 아주 아담한 주보를 받으셨죠? 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게 그냥 주보구나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제 제가 늘 받는 것처럼 오후에 이 주보 택배 퀵 서비스로 1호 봉투에 이렇게 받아놓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본당 앞에 이렇게 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쓸 것을 몇 개를 빼서 마지막에 한번 점검한다고 점검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어제 저녁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봉투를 다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지난주 주보,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미스가 나서 이번 주 새로 보내준 파일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파일로 인쇄를 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인쇄소 미스가 있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출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채로 주보를 내드려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뭐가 담겨 있나요? 복. 네. 이 가운데 혹시 복주머니 갖고 계신 분 없나요? 어떤 어르신 보니까 옛날 스타일로 허리춤에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복주머니 복 참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는 복,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개념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아이고 복스럽게 생기셨네요. 이런 얘기는 요즘 실례죠. 어떤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까? 네,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실례고, 뭐 이제 설날 명절 요럴 때 덕담을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받으면 덕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사는 그런 복도 있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복이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정의 평안, 안녕,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복의 개념을 장수하는 것도 복이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출세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받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우와! 방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그런 복을 포도송이처럼 뭐 이렇게 주실 것처럼 나에게 그런 복이 막 주어진단 말인가?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했던 이 복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잘 될 거야. 복된 인생 살 거야. 뭐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결단,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나이가 여러분 몇 살 때입니까? 75세. 75세 나이면 그 집안에서, 그때는 부족 사회였는데 그 부족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75세. 물론 그 위에 대라,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분들이 살아 계시면 탑 리더십은 못 되더라도 그 리더십을 금방 이어받아야 될 이제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삶의 터전이 모두가 갖춰져 있습니다. 인맥이 갖춰져 있고 모든 삶의 안정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족에서의 자리, 위치, 명예, 안정감, 어떤 그 인프라,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 물론 그 당시는 이제 한참 뛰어야 될 나이지만 한참 정점에서 일할 그 나이에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놓고 떠나라. 내려놓고 떠나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걸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제가 해석해드린 요 내용들은 순종하면 복 주신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복 주신다. 자, 이 개념 속에는 이 본문의 창세기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물론 그런 교훈이 조금 담겨 있지만 핵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 가지라고요. 가지. 그 본 줄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복이 일컫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하면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복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각자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이 복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은 그거 하나예요. 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 복 받으려면 떠나야 돼.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라. 이 복은 네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를 거야. 창세기 12장의 본문은 요게 줄기예요, 줄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순종하면 받을 수 있다. 요거는 격가지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인 복의 개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 건강인가, 재물인가, 장수인가,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인가, 기쁨인가, 행복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갈라디아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개념인지를 신약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의 그 복을 지칭하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로 삼아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에게 얘기했던 그 복 있지? 그 복을 다른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서 받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의 중간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수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복을 받게 될 그거를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펼쳐질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상이, 복음의 양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아시사, 그 첫 번째 첫 단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말씀은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한다고요? 복음, 다른 말로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될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고 건강하고 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동역자 직장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복된 일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차면 그것은 다 그 타는 불에 살아 없어지는 갈대잎과 같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잇대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잠시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누리는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장수와 이름을 멀리 이렇게 퍼뜨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재물을 많이 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들입니다만은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복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은 너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이 너를 시작으로 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혜가 그렇게 충만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복의 출처는 어딜까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2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어졌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갱신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기억시켜 줄 것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줄 그가 올 거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갱신시켜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지금 창세기 12장 2절 똑같은 선상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르심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잘 들어봐라. 내가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지 너는 알겠니? 여러분, 창세기 12장 전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이 있죠. 창세기 12장 전이니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좀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새가족들이 계시니까 한번 들려주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른 만물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는 이 복락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셔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걸 실낙원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은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채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 땅의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10개 중에 옛날에는 그대로 10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풍족한 상황에서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그저 한 10개 중에 하나를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복락의 그 천국의 삶이 죄 때문에 끝나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시작된과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고통을 끝내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를 쟁취해서 사람의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예비할 거야 라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이후로 지금 창세기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등진 그야말로 인본주의의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인본주의의 문명이 우후죽순처럼 굉장하게 번성하기 시작했고 이 인본주의의 화려한 문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 번창과 함께 인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
이 창조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신입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낼 테니까 하나님 좀 빠지세요. 라는 문명이 인본주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죄가 그만큼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온 땅 가운데 관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노아의 가족 7명만 노아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이 홍수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한 것이죠. 노아 이후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 이후에 노아 이후에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역사의 시간으로 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그 마음의 죄악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막 제사를 지냈던 그들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라고 높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벽돌과 역청을 구워가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뭘 하실 수가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해요. 우리 능력을 보세요. 우리 과학 기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늘까지 우리가 닿는 기술을 보여줄게요.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에 다시 극치를 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그 교만함을 치시기 위해서 어떤 벌을 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무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이 점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교만이 하늘 끝을 뚫고 나오겠구나. 이것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언어를 싹 혼란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110층은 이렇게 쌓아 올리자. 몇 층은 이렇게 쌓아 올리자. 재료는 이런 걸 쓰자. 뭐 어떻게 하자. 우리 이름을 각 층마다 어떻게 붙이자. 누구의 공로를 이렇게 취하자. 문패에다가 누구 이름을 붙이자. 누가 돈 많이 냈으니까 이 사람 이름 더 크게 붙이고 누구의 이름은 금배지로 붙이고 누구의 이름은 은배지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들을 막 하자면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방 서로 얘기하다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서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 그대로 했는데 자신도 못 알아듣는 엉뚱한 얘기, 외국어를 막 하는. 그때는 외국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언어가 딴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죠. 불쾌해지죠. 야가 지금 나를 따돌리고 지 이름만 내려고 그러나? 야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나를 욕하나? 이러면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고 막 각지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려서 온 땅에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마치 키질을 하듯이 그냥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이 나쁜 놈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잔뜩 이 타락한 인본주의 문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다 쓸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홍수 심판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는 다른 한 사람을 내가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펼쳐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를 부른 거야. 너는 너의 이름을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면 안 돼. 그 문화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토대 위에서 너는 떠나야 돼. 너의 본토 민족들, 친척들, 아비 집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 바벨탑처럼 바벨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완전히 떠나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복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하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하고, 이런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오히려 바벨의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 참된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은 대대로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을 너무 좋아해서 이 복에다가 초점을 딱 맞출 때 우리가 눈이 가리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 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 사명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기 좋아하는 복하고 굉장히 지금 각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곧 내 이름을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내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제가 길게 설명드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가 내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그 문명, 바벨의 문명, 하나님을 철저하게 뒤로 돌리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쾌락의 문명, 그곳에서 떠나셨습니까? 두 번째, 그것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인생의 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좀 비키세요, 운전은 내가 합니다, 내 차는 내가 몹니다 하고 있다가 이 운전대를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종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 되었다라는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그걸 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향한 특별한 콜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지혜, 내 능력, 인맥, 명예, 내가 생긴 거, 내 통장에 잔고 믿고 이런 걸 가지고 사셨습니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다스림 속에 재물 관리,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영성 관리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본질은 뭡니까? 내 영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복된 상태이십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요. 때로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환경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잘 안 풀리기 시작하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왜 이러지? 일상생활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뭔가 이 영혼의 어떤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또 때로는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막 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산업재해라든지 정말 뜻하지 않게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딱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이런 어떤 영혼에 대한 것을 그때 사고를 통해서 관심 갖기 시작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이나 뭐 이런 어떤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릴 때 우리의 이성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한데, 근데 설명할 수는 없는데 좀 묘해, 감정이. 그러면서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 제 신앙생활 초기에 그랬었거든요. 세상 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자꾸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이렇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에다가.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니? 바벨탑의 자리가 아니니? 복을 받고 있니? 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 말고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 머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영혼의 각성을 주세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과 영혼은, 여러분, 내 영혼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거든요. 영혼은 알고 있어요. 영혼의 창조주가 누군지를. 내 이성은 타락해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노크를 하실 때 영혼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계속해서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너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이생의 자랑을 보고 있고 안목의 정욕을 보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걸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야 스치는 눈동자라도 나와 눈을 맞추려고 하니 내가 이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노. 이 기회를 너 잡아라. 이 부르심의 순간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흐느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내 머리는 인정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내 영혼이 그걸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네요.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높이려고 했네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하면서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되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맡기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천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불교에 좀 빠져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두상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스님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상만 이뻤으면 제가 스님이 될 수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작아서 무릇 큰 스님이 되려면 머리가 크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머리가 작아가지고 큰 스님이 못 되겠더라고. 근데 제가 불교에 있을 때요, 불교는 참 합리적입니다. 불교 경전을 제가 보고 불교 서적들을 쭉 보면서 불교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마음의 평안을 딱 주게 합당해요. 불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생의 업이다. 이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전생의 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 도를 쌓고 공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도와 공과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를 부처 앞에 나와서 해라. 그래도 잘 안 풀리는데요. 그만큼 네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야. 업이 많다는 거야.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려면 불교의 세계관은 동그라미인지 아시죠? 윤회. 그러니까 지금 안 풀려도 지금 네가 많이 풀어놔야 다음 생에는 편하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다 업이다 생각하고 잘 안 풀리면 다 업이다 생각해. 마음 편하게 생각해. 마음 편해요 진짜. 업인데 뭐. 그리고 108배 하면 마음이 일단 편해져요. 3000배 하면요 일단 마음은 뿌듯해요. 공을 쌓았거든. 그런데 돌아서면요 다시 영혼이 컬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거기서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불교는 이 윤회사상 그리고 업보라는 이 교리 때문에 그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 생에서 그만큼 더 수고를 해야 된다. 이 생에서 이만큼 해결했으면 다음 생에서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떠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참 사람이 받기에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넘어가는데 4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하거든. 눈에 보이지도 않지, 과학적이지도 않지, 너무나 이 황당한 얘기를 하지.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이게 황당하거든, 사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줘봐, 내 믿을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으면 벌써 보여줬지. 보여줬으면 난리 났을걸요. 하나님은 믿음의 존재, 신앙의 존재예요. 믿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셨나요? 넘어오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해보고 내 머리에서 이해된 게 처리가 돼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내가 검토해 볼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요, 인간의 머리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로 주어진 아주 일부의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나머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부분은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출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내 딸에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증명해내라고 부담을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제목 보니까 와, 오늘 복의 메시지네, 되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교 끝에 오니까 너무 부담되시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십니까? 세상적인 복 말고 몇 명을 전도하셨나요? 몇 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으로 몇 명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시고 와, 오늘도 복을 선포하는구나 기대하셨습니다.